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거룩하심으로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선포를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게 할 뿐더러 또한 형제자매가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모인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해 흩어질 때 가는 곳마다 또한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구주님,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방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두렵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령 직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조금 빨리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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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모두 용서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또 그 선포를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회개하여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이 분명하고 또한 확실하게 선포되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기셨으니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같은 죄로 아버지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회개하는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 맡길 때 주님 안에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심만이 우리 믿음의 자랑, 우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세상과 구별케 하시어 이 예배에 참석케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무 염려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염려함으로 걱정하고 때로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왔음을 알기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용서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하려 합니다. 약육 강식의 논리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기쁠 때가 많습니다. 옳은 것에 당당하지 못하고 힘센 자에게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있는 것들로 자랑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들로 비굴해지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하나가 되어 참 기쁨을 누리고 주를 향한 소망으로 견고한 믿음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항상 살게 하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아픈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주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사 모든 장애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돌 교회를 축복하사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합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6월 9일에 있을 야외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학습 내용을 잘 준비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간의 삶의 목표로 삼아 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에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트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라 그러죠. 고대 인도어로서 마음의 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 유익한 상태에 집중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일련의 말과 음절이다. 그게 만트라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주문, 주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종교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힌두교의 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옴. 왜 그거 뭐죠? 그 운동하는 거. 요가 할 때 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옴이 뭐냐? 아, 우, 이 세 소리의 조합으로 태초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에너지 그 자체다, 창조다 하는데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힌두교의 옴과 관련해서 불교의 만트라도 있죠. 옴마니 밤메훔. 어딘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옴마니 밤메훔. 이걸 소리내서 반복하거나 마음에 외우며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는 다른 많은 만트라가 있습니다. 왜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따라했던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기억나세요? 친구들이 하길래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왠지 리듬이 좋아서 장난처럼 외웠던 말인데요. 그 뜻이 뭐냐? 사실은 아미타라는 부처와 관세음이라는 보살에게 나무라는 것은 귀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했으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만트라와 같은 주문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아니 불교나 힌두교나 구식 종교에나 주문이 있지 주술이 있지 우리 기독교는 세련된 종교고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닌데 무슨 만트라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 뭔가를 기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많이 그랬죠. 그러면은 왠지 마음도 뻥 뚫리고 그냥 기도도 막 응답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치 주문과도 같이 우리는 주여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뇌새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문이 영생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주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강구가 옴처럼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도 주술과도 같이 외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들으면 절로 아멘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만능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 말씀만 기억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앞부분을 빼놓고 뒷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전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과 우리의 교제이지 내 안에, 우리 안에 뭔가 이룬다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구하라 이루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지 필요할 때마다 마치 뽑기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을 쏟아낸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37편 4절도 그렇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너희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형통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가능하리라. 여러분, 다 우리가 오해해서 주문처럼 외우기 일수인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마지막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듣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업 예배 가서도 이 구절로 복을 빕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업장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하는 일들 가운데 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애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 13절 말씀을 포함해서 소개해드린 모든 성경의 구절들, 다른 말씀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즐겨 외우고 반복해 되뇌이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으로써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이뤄내고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실제로 이 말씀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로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말씀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게 문제고 오히려 선포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런데 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한다고 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문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무슨 말씀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마음에 드는 이 한 구절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기독교인은 세상의 원칙이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믿음을 둔갑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시적인 성공의 결과물을 얻어야지만 그게 잘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만, 하루에 5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다고.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기도하고 구했더니만 사업이 성공하고 믿고 확신했더니 병이 낫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했더니만 자녀가 명문학교 들어가고 그런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멘 할 뿐더러 나도 저래야지. 나도 잘 믿어가지고 성공해야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지. 라더라는 거예요. 물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증거해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인과관계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기본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산신령에게 손을 비비면서 구하는 것이나 새벽에 뒷마당에 나가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자랑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했더니 복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얽매여서 주시고 마시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욥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주님의 책망을 들을 뿐이에요. 실은 아무리 믿고 진실되게 믿음을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 기도대로 우리 바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뭘 해서라면 누가 간절하게 안 하겠어요? 기도가 관건이라면 우리 모두 새벽에 그 곡두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이 조건이라 그러면은 투자하는 셈 치면 되죠. 집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분명한 성공의 비결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안 하겠어요? 다 성공하죠. 다 건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로또 맞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삶이 늘 성공적이지 못하기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지 못하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거나 형통하지 못하면 마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신앙이 없다고 판단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거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나마 나를 향하면 좋지만 남을 향하더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 잘 안 되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판단하는 모습과 마음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앞을 못 보는 정도라면은, 이 정도로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은 분명히 뭔가 불신앙의 의심과 심지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 믿으면 형통하고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뭘 하거나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병 고쳤다, 예수 믿고 내 실력 이상의 학교에 들어갔다, 전부 이런 것만 예수 믿는 증거로 등장하지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도 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도 조금 더 소망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파격적인 대단한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앞뒤를 잘 살펴야 돼요.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지난 주일에도 소개드렸지만은 현재 바울은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묶인 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쁨 가운데 본문을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복음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소개드렸죠. 10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왜 기뻐하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고는 헌금을 한 겁니다. 그들도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려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돕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설명해 나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10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은 톤이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라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나는 만족한다 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헌금 받아서 감사하면은 그냥 기쁘다로 마치면 되지. 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없어도 있어도 여전히 나는 풍요하다, 풍부하다라고 하느냐. 어렵게 헌금해서 보내드렸더니만 난 괜찮다. 궁핍하지만 풍부하다. 아니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기쁘죠. 그러나 돈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금은 너무나도 고맙고 좋지만은 나는 물질의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워하거나 불행해하지 않고 아니 더 많이 가졌다 그래서 뭔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궁핍 중에 풍부예요. 중에.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풍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 대신 풍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봐라,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지 않느냐? 그게 내 능력이다. 우리의 간증은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돈이 똑 떨어졌는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공돈이 생겼더라. 할렐루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수십만 불을 헌금했더라. 아멘. 좋은 일 맞아요. 감사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은 내 어려움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내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여건은 나에게 불리한 것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수중에 가진 돈은 없고 몸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 의기소침하지 않는다. 왜? 내게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생기는 게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 중에 능력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 여전히 병들었지만 영생을 더욱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그게 내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기도해서 돈 몇 푼 생기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아도, 전혀 바뀌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이루는 것, 그거 모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가운데 확신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염려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능력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궁핍이나 풍부도 상관없고요. 건강이나 질병도 no problem.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앞을 보셔야 돼요. 앞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유명한 표현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꺽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중꺽마. 아니, 세상에도 좀 관심 좀 가지셔요. 뭐 신문도 좀 보시고 방송도 좀 보시고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중꺽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봤더니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중꺽마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중꺽마가 아니고 중꺽밋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니,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12절 말씀에 나오는 The secret of being content,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만족하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중꺾 미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바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시키시는 것임을 깨달을진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계획을 쫓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10의 1, 그 작은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도 불평불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감사에 소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씁니다. 사랑의 나눔에 사용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분명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었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정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 왜 이날이냐? 성경에 이날로 지켜라 라는 것은 없고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삼위의 분명한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주일, 오늘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터키와 그리스 선교지를 탐방하게 됩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3주간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이곳에서 모여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의 배경과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면은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6월 둘째 주일인 9일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야외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공원에서 예배 후 친교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10시 반까지 우리 각 구역들 또 서로 권면하셔서
교회로 나와 주시기를, 이 공원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의 자세한 안내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이 링크를 치시면은 지도도 나오고, 그리고 또 구글로 찾으실 때 어디로 찾으시면 되냐라는 것을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 장식은 윤소영 권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미화 권사님 오랫동안 편찮으셨는데 오늘 나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그런 기쁨과 자랑이 우리 권사님만이 아니라 또 몸에 불편하신 많은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마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과 선포는 언제나입니다. 궁핍하거나 부요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의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소망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능력에 충만하여 평생 우리를 자랑되게 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